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어떤 힘, 힘이 있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놀라셨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야, 이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정에서도 그 리더로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리더인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한 주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잠도 설치시고 그러셨죠? 오늘 이 말씀 내용이 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한 믿음,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군대를 막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세상 힘입니다. 세상 경제는 돈이라고 하는 힘으로 세상이 움직이죠. 모든 것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은 그래, 대통령이 힘이 더 센지 우리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겨루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절대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교회가 이미 타락하는 겁니다. 성도가 힘을 기르려고 예수 믿는다?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고 힘을 빼는 것이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왔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강한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는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강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직 로마에 가보기도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미 강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아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보면 초신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점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제 당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분은 권사로 추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권사를 시켜드리면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한 믿음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해놓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있죠. 믿음 있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보면 먼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강한 믿음이란 진리 위에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한눈은 팔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들, 경주 말들을 보면 뭐 여기다 이렇게 씌우는 거 보셨죠? 그런 거 안 보시나요, 여러분? 한눈 못 팔고 오직 앞만 보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거 씌워놔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세상에 볼 것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많습니까? 그런데다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정도를 걷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수력발전소 혹시 가보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풍차 돌리는 그 물레방아 보셨잖아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은 물이 떨어질 때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 낙차가 크면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돌까요? 천천히 돌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돌죠.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힘이 강하지요. 아니, 가까운 데서 떨어져 보세요.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이 떨어질 때에 낙차가 강해서 물레방아가 빨리 돌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낙차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낮아지고 내려놓고 힘을 뺄 때 주님이 나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힘으로 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들은 예수 믿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참고 내가 죽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짐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비록 내 경험, 생각, 판단,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우주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약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목회도 그게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계속 묵상하며 다스려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떨까?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강해지려고 목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회를 했더라고요. 큰 목회, 아주 능력의 목회,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철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성도들보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한 주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생각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산속에 들어가서 저 스님들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 속에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얼마나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병이 많은지 아세요? 훈련병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훈련병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훈련병입니다. 왜 우리 자식은 저럴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이, 저 사람 안 보면 끝이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3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개척할 때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때는 제가 그걸 못 깨달았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면 저런 사람들을 안 보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와, 가니까 더 센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또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저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열방드림교회로 왔잖아요. 여기 오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내가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병들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 고마운 분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를 훈련시켰던 분들을 고마웠어요. 여러분, 혹이나 가정에서 자녀들 말 안 듣습니까? 요즘 자녀들 말 안 듣죠. 뭐 우리는 말 잘 들었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훈련을 시키는군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조교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면서 내가 변화되려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훈련병들이구나. 훈련 없이는 되지 않구나. 말씀 앞에서 이 같은 훈련을 부지런히 성실히 행할 때 나가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만일 우리에게도 현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잠 못 이루는 고민과 번뇌에 빠져 있다면 이 과정과 기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임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목을 비틀어서 훈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들어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병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누구냐? 저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가 은혜 받는 사람 처음 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는 보통 한 화요일쯤에 말씀이 거의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에게 말씀 제목을 보내주면 목사님 그걸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이 설교 중심의 내용을 찬양하는 거 아세요? 저는 오늘 찬양의 가사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을 찬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토요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기대합니다 하고 좀 문자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이번 설교 기대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아주면 저도 힘이 될 텐데. 요즘 그 젊은 애들이 말하는 대로 보내면은 이렇게 답장 없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굉장히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고? 약함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 약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약해질 때 자녀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는 우리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약한 자들,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서구 정신사회를 지배하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래 프랑스 말인데요, 미국도 영국도 그대로 이 말씀을 이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귀족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노블레스, 이 귀족, 오블리지, 의무, 책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못했다 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무감은 뭐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상류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도개혁에 속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강한 자는 강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겨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훈련받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가정에서도 훈련하고 세상에서도 훈련하고 어디서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드렸죠.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나는 이렇게 기쁜데 저 사람은 어떨까? 어떤 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몸이 아파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막 이 음식 먹는 게 입맛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입맛 없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밥이 먹기 싫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이들은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내가 맛있게 먹을 때 밥맛 없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나 기쁘게 사는 거나 나만 좋다고 하하 웃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좋아서 춤을 출 때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절제하고 제어할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없을까? 여기서 쭉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각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이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다는 거죠. 정말 강한 사람은 집단 속에 있을 때도 강하고 홀로 떨어져 있을 때도 강한 자입니다. 집단 속에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은데 홀로 떨어져 있게 되면 모래처럼 휩쓸리고 중심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고 청도를 잃고, 그거는 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늘 중심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라면 강한 성도예요. 넷째, 그것은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강함은 주먹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깡패들은요 주먹 힘으로 대단한 것을 휘어잡았어요. 그죠? 힘만 있으면 됐어요. 군대의 강함은 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기로.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근데 신앙의 강함은 선과 덕으로 드러납니다.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강한 자일까요? 그저 겸손하게 덕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타인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갑니다. 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쳐가면서 그들을 선의 사람으로, 덕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들 다 강한 자가 되십시오. 단 그 강함이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요, 인간은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왜 이처럼 행해야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누구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약해지셨다고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약해지시니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부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목사가 뭐예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장로님들이 뭐예요? 목사님이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오는 자들이죠. 권사님들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뒤따라오는 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중직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길이죠. 그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약함으로. 그때 그 사람이 강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런 그분이라면 우리 앞으로 죽은 다음에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 잘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의 삶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 거지요. 그 일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들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보여주려고 믿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셀 신방을 하면서 이곳을 꼭 물어봅니다. 올해 당신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요. 이제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올 1년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줬습니까? 주님, 예수님도 약해지셨고 약할 때 강한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우리들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